오늘은 엘리사인데요. 지난번에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그는 상당히 부유한 그 집안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엘리사가 등장할 때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24마리죠. 24마리를 한꺼번에 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종들하고 이제 그 밭을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갈았겠죠. 그러니까 12마리의 일하는 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큰 거부였는데 그 부자의 아들,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그 먹도록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 나서는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이 딱 쓰면 바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즉각 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주어졌을 때 즉각 실행에 옮기는 그 결단력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하듯이 자기 어떤 그 수양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결단력이 있고 또 단호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동역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우리는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우주적 교회에 우리는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러면 좋지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선교사님들은 최소한 제 친구 선교사들도 늘 걱정인 것이 타지에 나와 있으니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편찮으시고 또 아프신 상황이 되면 임종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두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참 대단한 결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의 삶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한번 오시면 또 우리가 좀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분의 심령의 안식과 또 마음의 상쾌함이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분들의 그 담대한 결단을 지지해주고 협력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때 단호하게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떠나고 나서
10년 동안 엘리야의 수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역대 최강, 그러니까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그 스승, 가장 능력 있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담대한 요청으로 인해서 엘리사 역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고대 중고등 사회 속에서 장남에게는 기업의 2배를 주는 그 유대 그 상속법을 언급한 거였어요. 그의 요청은 제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영적 후사가 되어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영적 사역을 내가 계승할 수 있도록,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당신보다 내가 능력이 2배나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영적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후사의 특권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과 삶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장자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옷과 관련이 되어요. 옷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채색 옷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장자된 자가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그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의 몫에 기업의 2배를 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 형제들은 각각의 한 지파로 형성이 되었는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몫을 각각의 지파가 2배만큼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장자에 대한 것은 옷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그런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때에 이 엘리야의 겉옷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처럼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어서
마치 이 영적 장자의 권한을 가진 그 증표로서 엘리야의 옷을 취하고 요단강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특별한 기이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이 간고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장자와 같이 승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보다 굉장히 많은 더 큰 약 2배 가까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요단강을 가른 이후에 그의 그 무덤에서 일어난 그의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가운데 일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15차례에 걸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물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가 소금을 수원지에 던져서 물을 단물로 고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의 생산성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나 또 물 등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우상 바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의 군대와 가축을 위해서 개천을 파괴해서 물을 공급해 주어서 모압 군대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고 자기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고요. 또 엘리야처럼 그도 가난한 과부가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름이 나와서 그의 그 생계가 유지가 되고 풍성한 그들의 가난한 생활고를 해결해 주었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갈의 선지자 생도들이 구간에 독이 들어 있었는데 해독을 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기도 또 남을 만한 그 기적을 행했고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찾아오자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는데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엘리사의 스토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 또 이 학교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당시 도끼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서 도끼 머리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해서 되찾을 수 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사건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를 잡으려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광경을 보게 하고 또 그의 군대가 성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등등 여러 이 기적과 또 기이한 일들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말씀드렸다시피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해져서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가고 또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후계자를 세우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승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기독교 역사는 승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승계하셨고, 또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와 그 또 다른 리더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승계되었고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은 그 엘리야에게 영적 장자와 같은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 장자로서의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해서 쫓아갔던 그의 결단력과 또 굳은 그 믿음이 바탕이 되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영적 장자의 계승을 나에게 내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단순히 그 일이 참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까, 또 유명해지고 싶어서 엘리야처럼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합 왕의 시대, 점점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 시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 역시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아버지의 그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면 그냥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또 세상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아픔에 그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엘리야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운데 느껴져서 엘리사는 구하는 거예요. 영적 장사의 승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각각의 교회를 그 지역과 시대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앞선 세대의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열방을 향한, 또 민족을 향한 복음화의 사명을 승계받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승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과 밖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가가 보이게 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앞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승계받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례가 되었으니까 사명감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애타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또 다음 세대가 또 새롭게 승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세대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또 승계받아야 되고 또 승계해야 되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저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주님, 당신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